구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호칭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의 호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사용하셨는가를 통해서 그 문맥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경우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본래적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라고 발음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서기관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는 말씀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말씀보다 더 나가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방법은 안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자동차 사고 많이 나면 차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을 없애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는 안 나는데 그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 이 이상한 일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교회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호칭을 여호와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응, 히읗, 이응 그것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자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모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의 발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은 다양한 번역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덮은 홍수의 물을 다시 정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복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이죠. 파괴하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서로 막 쏜 미사일 값 이것 값 다 해서 다 합쳐도요. 전후 복구 비용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전후 복구에 들어갈지는 몰라요. 훨씬 더 세우는 것이 큰 권능이 필요하죠. 저희도 교육건축을 해봤습니다만은 철거하는 건 저거 일주일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순식간에 철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우는 것은 1년 6개월 이상 걸렸죠. 자, 우리가 이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선언이죠.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는가?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뭘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그 전능함의 근거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고백해 왔습니다. 전능하심과 창조하심. 자, 이 같은 강력한 권능 그리고 드넓은 통치의 영역은 일반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세밀한 돌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죠. 과거에나 지금이나 제국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제국이 커지면 왕이 가봐요? 못 가봐요? 못 가보지요. 다 못 보살핍니다. 그래서 하부 조직의 관리자들에게 그 백성들에 대한 세심한 돌봄의 영역을 위탁하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와 부패와 그것이 이제 한도에 차면 나라가 망하고 또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한계입니다.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다 질 수 없고 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딱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말 마음에서 끈을 살짝 놨다가 그렇지 하고 생각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늘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늘 생각하시고 살펴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난장판 속에서, 이 난리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셨던 대상은 본문의 상황 속에서만 보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것들로 확대할 수 있어요. 그건 정당한 적용.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고 고백하면서 또한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갈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나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천한 인생, 사는 인생, 슬프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갈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 샘물 보면서 부엘라에로, 감찰하신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 보시고 가셨구나.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굳이 그걸 또 안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아시는데 굳이 이거 안다고 굳이 이걸 특별하게 설명하실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관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택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특별한 알므로서 아시는 겁니다. 다른 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겠다고 그러셨어요. 내게로 나오라 하셔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줄 알았는데 거기 계시겠다고 하면서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 와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해요.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관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알므로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택하셨다.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택하심이죠.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계신다.
그런데 죄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건 특별한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알지 않으시는 것, 모른다, 알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지 않으시는 자들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측면에서의 알지 못함은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연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법칙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법칙을 찾아서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 왔죠. 이제 온 세상의 것은 다 뒤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알만한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수심 이제 만미터까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주로 눈을 돌려서 우주를 탐구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설명하려고 듭니다. 교회에도 훈수를 합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지구는 48억 년 됐어. 38억 년 됐어. 수십억 년 동안 2차 저차 하다 보니까 인간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훈수를 듭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같이 전무후무한 일이 분명히 자연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르죠. 왜 모릅니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건 감추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으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결코 찾아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한 것도 바람이었어요. 노아의 홍수에서 물들이 물러가게 한 것도 바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바람이 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출애굽 때나 노아의 홍수 때 현장의 증인들은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홍수 설화들 많이 변질되고 각색된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을 덮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라는 기록들을 많은 민족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증인들이 증언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들이 듣고 그 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람이 만약에 지금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많은 물들이 날아가도록 만드는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조그마한 토네이도 하나 불고 태풍 하나 온다고 벌써 태풍 좀 강해졌다고 사니 못 사니 뭐 앞으로 지구가 멸망을 하니 못하니 벌써 엄살들 그렇게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정확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의 기록이 매우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하죠. 또 한 가지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모든 고대의 기록들은 글자 하나 나타나면 막 그걸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번역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 종교라고 치부하고 한쪽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죠. 연구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이건 무조건 부정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세속과학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우리 같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장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다 아는 것일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몰랐습니까? 그나마 이 세상에 대한 좀 탐구가 이루어진 것이 한 100년 정도 15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지구의 모든 과학의 아주 현대 근대 과학의 출발점들은 전부 다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그 과학을 오용해서 많은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겉으로만 보면 자연만 보여요. 겉으로 보면 자연만 보이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한꺼번에 물이 다 쏟아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40일에 걸쳐 비가 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연에서 경험하는 것도 똑같죠. 비 와서 물난리 나는 것은 하루면 충분해요. 때로는 2-3시간이면 충분하죠. 억수같이 쏟아지면 1-2시간 만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다 빠지려면 얼마나 걸려요? 많이 걸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셔서 세상을 덮으셨지만 그 물이 줄어드는 것은 5달이 걸리게 하셨어요. 1달 비 오고 사실 5달 이제 바람이 그 물들을 줄어들게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줄어드느냐라고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2가지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에 수많은 굴곡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땅과 물로 나누시는 정도로 표현하셨지만 지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높은 산들이 생기고 동시에 깊은 해구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물을 담습니다. 여러분, 바이칼 호수가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호수죠. 바이칼 호수가 그 전체 지구의 모든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민물의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아주 조그만 호수인데 거기 지구상에 있는 민물의 30%가 거기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깊어요. 엄청난 물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구 곳곳에 깊은 해구들이 있어요. 깊은 해구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물을 담습니다. 근데 그 해구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1km, 12km 그래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보통 우리 여러분 황해의 물 수심 깊이가 고작 한 50m, 100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1km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물을 담겠습니까? 지구에 그런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곳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극에 있는, 남극으로 물을 몰아서 거기서 물이 얼게 하셔서 빙하가 되게 하시면 그 남극의 물들이 얼음이 다 녹으면, 현재로도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가 올라갑니다. 서울 없어집니다. 태백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울 없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물들이 지구의 깊은 해구와 그 다음에 남극의 얼음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총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다시 그렇게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진 곳들이 그 전처럼 어느 정도의 평탄화를 유지하게 되면요,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습니다. 분명히 나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기록들이 마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같은 일들을 하셨다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총량은 이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고 남기에 충분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본능의 손을 확 보여주지 않으시고 자연의 섭리 뒤에 감추어 두셨는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십니까? 계시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만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비로소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왜 죽는지 모릅니다. 알던가요? 의사들 몰라요. 알면 사람 안 죽게 하겠죠. 우리 병원에 오시면 안 죽게 만들어 드립니다 하면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 자기 전 재산 다 끌고 들어올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죽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알죠. 우리 의학 공부했어요? 안 했지요. 근데 사람이 왜 죽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범죄에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잡혀서 그 어리석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해요.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해도 자기 분야에 한정된 지식에만 뛰어나지 그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과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찾아 발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치를 알죠. 세계 최고 의학 박사 선생님, 사람이 왜 죽습니까? 글쎄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압니다. 창세기 3장에 있더구만요.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왜? 신자는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뛰어난 학자들보다 더 복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죄로 오염됐고 죄로 인해서 장차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아주 똑똑하고 탁월한 전문가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여러분 이런 주식은 사셔야 됩니다. 저런 데는 투자하지 마세요. 막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할 세상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없어질 거다. 썩어질 거다.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너희의 인생을 낭비하고 투자하지 마라. 영원하지 못한 것을 사랑하면 헛수고다. 헛된 일로 우리가 수고하고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은 물로 한번 심판받았죠.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받아 없어질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새로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는가?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에 심고 그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하는 동안에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현명했습니까? 그 땅에 심고 먹고 즐기고 놀지 못한 노아가 현명했습니다. 왜? 그것들은 물로 심판돼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라는 것을 준비한 노아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 첫 번째 창조와는 다르게 두 번째 창조는 절대로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심판받지 않을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무가치하다고 하면 그건 영지주의자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이 있음을 노아와 같이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고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죠.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어요. 노아를 통해서 연결되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전 세상에 살았지만 이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왜요?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로 살았죠. 그래서 노아가 이때 수고한 것들은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그에게 복이 되었고 그 다음 세상으로 연결되어서 노아의 삶의 자산과 복이 됐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이 나중에는 노아의 삶에 복이 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심판받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심판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을 위해서는 너무나 유용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노아는 준비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처럼 살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이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를 이처럼 연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홍수 이전을 살지만 홍수 이후의 세상에 있을 것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